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렸던 4명의 여자들을 함께 보았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인도하셨는지 함께 제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아니었으면, 하나님의 붙잡아 주시는 그 손길이 아니었으면 정말 아무데도 갈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그 구속사의 여정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았습니다. 이번 주에는 우리가 그러면 예수님의 족보에서 우리가 4명의 이름을 올린 여자들을 보았는데 남자들은 과연 어떤가? 남자들은 어떤가? 이 족보에 이름을 올린 사람들 중에 족장들도 있고 왕도 있고 포로 생활 중에 태어나서 출애굽 이전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의 그런 비극적인 여정을 또 살았던 사람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 족보 속의 역사들을 통해서 또 그 안에 여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습니다. 이번 주에는 제가 이 족보 안에 있는 남자들의 삶을 성경을 통해서 보면서 이름을 들어보시면 여러분들이 다 잘 아는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있는 분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이 족보를 보면서 예수님의 이 구속사의 족보 안에 있는 사람들이 뭐 이래? 이런 생각을 또 가졌습니다. 또 이 사람들 정말 한심하다 하는 생각도 가졌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보면서 저도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셨나. 그러나 저의 삶도 과거를 조목조목 실수했을 때, 넘어졌을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을 때, 그때를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분들이나 저나 제가 더 못하면 못했지 별로 그렇게 차이가 없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떤 분은 아마 이런 질문이 있을 수도 있겠어요. 왜 예수님이 요셉과 마리아가 동침해서 난 분도 아닌데 왜 그 계보에 들어갑니까? 어떻게 보면 별로 상관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질문도 맞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 성경에 관해서 몇 가지 저희들이 생각을 해보면 발견할 수 있는 사실들이 있는데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님이 별로 다 있는 게 없는데요. 족보는 이 복음서 보면 2군데 나오거든요. 한 군데는 오늘 본문 마태복음 1장에 나오고 또 다른 족보가 누가복음 3장에 보면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3장의 족보와 마태복음 1장의 족보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Matthew chapter 1에 나와 있는 이 genealogy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내려오는 그런 genealogy고요. 그 다음에 Luke chapter 3에 나와 있는 genealogy는 아래에서 위로 거꾸로 올라가는 genealogy입니다. 근데 거기에 내용 보면 딱 일치되는 한 그 사건이 나오는데 어디냐면은 이제 다윗에서 이제 만납니다. 자, 마태복음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순서를 보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르호보암에 대해서 보겠는데요. 이 누가복음 3장에 나와 있는 지니알로지를 보면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이 기록이 안 되어 있고요. 나단이라는 사람으로 기록이 되었고 그 사람 아들의 맏다다, 맨나 이렇게 이어져 내려옵니다. 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예보가 쭉 내려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름도 잘 들어보지 못한 나단 그 선지자 아닙니다. 그냥 아들 이름이에요. 나단의 계보로 쭉 내려오는데 신학자들은 이 누가복음의 계보와 다시 예수님부터 거꾸로 올라가는 이 계보를 마리아의 계보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마리아까지 이렇게 다한 족보를 보면 누가복음 3장에도 이름은 요셉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 혈통 자체가 다릅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 맞습니다. 그렇죠? 이 마리아에게까지 쭉 단 거면 그리고 창세기를 보면 선악과를 따먹게 하고 심판을 받은 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자의 후손은 하나님이 이제 저주를 하시는데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후손도 여자의 후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의 계보를 보면 마리아까지 와서 마리아의 몸을 빌어난 후손으로 나신 예수님께서 사단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이 사단을 이제 완전히 정복하고 또 붙잡는 그런 머리를 상하게 하는 예수님으로 이제 이 땅에 오셔서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튼 아브라함의 그리고 그 쭉 그 씨를 통해서 이루어진 다윗에게 또 다윗에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 족보라는 말이 맞습니다. 요셉과 마리아의 족보를 우리가 다 같이 이렇게 보게 되면 이 말씀이 구약의 말씀이 그대로 예수님의 탄생과 함께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족보 안에 특별히 오늘 마태복음에 있는 족보를 보고 몇 명의 남자들을 우리가 한번 만나보기를 원합니다. 과연 이들이 이런 계보를 이룰 만한 인물들이었는가? 우리를 품고 교회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우리가 이 남자들의 인생을 보면서 주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발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제일 먼저 나온 것이 이 족장시대의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아브라함 보고 이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말하는 곳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아브라함의 여정을 보면 이민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이 이민자로 이 땅에 오셔서 사시는 우리 이민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깊이 와닿습니다. 이민 와서 또 특별하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이렇게 와서 하신 여러분들 많은 여정을 지나오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민자를 특별히 사랑하시고 좀 재미나게 표현하면 부족한 이민자들의 인생 하나님께서 또 집 떠나는 우리들을 쫄쫄쫄 따라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구속의 역사와 복음과 능력을 들려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예수 믿게 살게 해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귀한 줄 압니다. 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2절, 3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내가 창대케 할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 말씀은 너는 복이 될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놀라운 말씀을 주셨습니다. 3절을 보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겐 내가 복을 내릴 것이다. 너를 저주하는 자에겐 내가 그들을 저주할 것이다. 땅의 모든 사람들이 민족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 말씀이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받고 이제 떠나 새로운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방랑생활한 자체가 굉장히 놀랍습니다. 또 여러분들도 뭘 믿고 이 땅으로 오셨는지는 모르지만 이 땅에서 삶을 일구며 이 교회를 세운 여러분들을 보면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 아브라함이 세겜을 지나 베델의 남쪽으로 쭉 옮겨져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기근이 왔어요. 먹을 게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세겜을 지나 이제 베델의 남쪽을 지나 이제는 애굽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 식구들이 모두 다 애굽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 고대 근동 시대 역사를 보면 왕들의 권력과 그들의 힘은 대단했습니다. 뺏을 수 있었고 내놓으라고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애굽으로 갔던 이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근심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12절 13절의 내용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굉장히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라여, 그대는 아름다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당신을 보면 저 남편의 아내구나 바로 알 거니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를 죽이고 그대는 살릴 것이니까 원컨대 그랬습니다. 제발 부탁하는데 그런 말이에요. 제발 내가 부탁하는데 당신이 내 아내라고 합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사라를 데리고 가든 말든 뺏건 말건 자기만 살면 되는 거예요.
성경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당신 때문에 내가 목숨을 보존하리라. 이 사람이 언약을 받은 사람이 맞나? 우리가 고민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애굽에 갔을 때 걱정대로 자기의 걱정대로 이루어졌어요. 바로 왕의 대신들이 사라를 딱 보더니 바로 왕에게 바로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가 이 사라를 궁으로 또 바로 데리고 오라고 그랬습니다. 바로가 바로 이 사라를 궁으로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그냥 일단 목숨은 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니까 안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바로의 집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자, 바로가 나중에 이 사실을 알고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야! 어찌하여 네가 나에게 거짓말을 했느냐? 혼났어요. 사라도 돌려보내고 사라에게 붙여 있었던 종들 그리고 재물들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다 돌려보냈어요. 괜히 이제 부정타면 안 된다고 다 돌려보냈어요. 그 소유들 모두 다 돌려보냈어요. 실은 거짓말을 해가지고 사라 데리고 가면서 하기도 받은 게 많았죠. 완전히 이 아브라함이 그때부터 이렇게 부자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남편 같지도 않은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남편 같지도 않은 그런 사람을 사라도 용서를 해줬습니다. 언약 때문에. 아브라함은 치사한 사람이었어요. 저는 이런 남자를 믿고 사는 사라의 믿음이 아브라함보다 혹시 더 크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생생하게 들으면 뭐합니까? 기도 많이 하면 뭐합니까? 은혜 받고 단을 쌓으면 뭐합니까?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자신의 생각대로 과거로 돌아갑니다. 자신의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살 국리를 먼저 이렇게 하는 아브라함의 믿음 없는 모습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대로 드러납니다. 이 사건은 아브라함의 연약함이 말씀을 받았던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는 아브라함의 연약함이 그대로 묻어나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의 실수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내가 너를 통해서 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똑같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사라가 웃었어요. 그래서 그 아들 나중에 낳았잖아요. 이름이 그 뜻이 뭐예요? 웃다 그런 말이에요. 이삭. 그 이름이 그 말이에요. 정말 웃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낳은 아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아이를 낳기까지의 여정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기다려도 아이가 안 생겨요.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합니다. 결과만 나오면 되지 뭐. 그러니까 하갈이라는 첩을 이렇게 얻었습니다. 첩을 통해서 아들이 진짜로 나왔어요. 기뻤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때부터 가정에 불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집안에서 서로 막 싸웁니다. 헐뜯습니다. 이제 이 첩이 아들을 딱 낳으니까 자기가 이제 조금 더 나아 보인 거예요. 그래서 사라를 막 무시합니다. 그런 집안이 평안하겠습니까? 나중에 정부인 사라 또한 하나님의 타임에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첩의 아들 이스마엘이 벌써 많이 컸어요. 얘는 조그마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막 이렇게 막 희롱하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그걸 또 엄마가 봤어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제 집안에 그것 때문에 분란이 커지고 싸우고 서로 무시하고 첩과 그 이스마엘, 사라와 이삭, 그 중간에 선 아브라함은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다가 이제 결국 사라의 말대로 또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셔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냈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이것이 문제 많았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그 가정을 사랑으로 품으셔서 그렇게 그 모습 그대로 끌고 가십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어떻습니까? 창세기 26장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26장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아버지하고 좀 비슷한 말씀을 주시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의 말씀을 이제 이삭에게도 계속 주셨습니다. 내가 번성할 것이다. 잘 될 것이다. 26장 5절에 보니까 왜 너에게 그런 축복을 주시고자 하시는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이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했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법도 내 율례. 자, 그 앞에 보면 내 말, 내 명령, 내 계명, 내 법도, 내 율례를 네 아버지가 잘 지켰다. 실수와 오점이 있었고 정말 큰 실수로 정말 나락으로 떨어질 그런 시간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언약을 체결하시기 때문에 부르셨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을 붙잡고 오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아버지 네 아버지가 조금이라도 더 나의 말을 듣고 순종하고 지키려고 했었던 그 모습 때문에 실수하고 부족한 것은 많지만 그래도 너 아버지를 축복하고 너도 축복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자, 이삭이 그 말씀을 듣고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애굽으로 안 가고 그랄이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자, 창세기 26장을 또 계속 보면 그랄에 있는 사람들이 또 이삭의 아내를 보고 너무 또 이렇게 예쁘니까 또 아버지의 아내도 예쁘고 이삭의 아내도 예뻤던 자기 어머니도 예쁘고 부인도 예쁘고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누구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아버지 때와 이삭 때에 굉장히 비슷한 상황이 연출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삭도 두려웠습니다. 누군가가 아내를 뺏어가고 나를 죽이면 어떡하지? 겁이 났어요. 성경은 이삭이 그것을 가지고 겁내고 두려워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자기 아내한테 여보 나의 누이가 되어줘.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누이라고 또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에요. 어쩌면 이렇게 똑같은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 지역에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이렇게 지냈어요. 그래도 얼마 동안은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지역의 왕이 이삭이 어쩌다가 리브가를 아주 진하게 포옹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딱 알아차렸습니다. 저거는 저런 사랑의 표현은 누이한테 하는 사랑의 표현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불렀어요. 야! 너 왜 거짓말했냐? 우리 백성 중에 이제 있었던 일을 얘기합니다. 네가 그렇게 거짓말을 해가지고 이 백성 중에 한 사람이 네 아내하고 관계를 가질 뻔했다 그랬습니다. 네가 거짓말을 해서 죄를 우리에게 입혔다. 이놈아! 성경에 이놈아는 없습니다. 근데 이 화난 모습을 그대로 표현했습니다. 왜 우리한테 거짓말을 해서 네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왜 우리로 이렇게 죄를 지으려고 이렇게 큰 거짓말을 했느냐 막 혼났어요. 왕이 somehow 이삭의 아내를 건드리면 다 죽여버리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이후로 아무도 옆에 와서 측은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왕이 말하니까 그 아래 사람들이 이제 못 건드리는 거죠. 자, 연약한 남자, 자기 살자고 아내를 버리려는 아버지를 그대로 빼어 닮은 아들, 이 남자들이 아브라함과 이삭이 메시아의 계보에 이름을 올린 사람들입니다. 결국 이삭과 그의 가정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습니다. 구속의 계보를 이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었기 때문에 은혜로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자, 이 사건 바로 뒤가 시작되는 26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삭이 그 땅에서 이제 두려움을 제하고선 그 땅에 계속 거합니다. 농사했어요.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은혜로 축복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이유는 뭔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그래도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기로 결심을 하고 자기의 가족과 본토와 친척을 떠난 그 하나님을 믿었던 그 믿음 하나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과 이삭의 삶을 붙들고 가셨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았습니다. 이삭의 아들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은 또 야곱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야곱은 한마디로 속임수와 술수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식구들이 다 이래요. 성경을 보면 야곱은 장남이 아니었습니다. 차남이었습니다. 차남 야곱은 정말 이 복이라는 것에 욕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머니하고 한패가 돼갖고 짜요. 이 가정도 병들었어요, 보니까. 어머니가 짜고 눈이 이제 나이 들어갖고 눈도 잘 안 보이는 이 아버지를 이제 속여서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받아냅니다. 형님한테도 또 형님한테도 거짓말하고 그 다음에 팥죽을 써갖고선 그걸 또 팔아먹었죠. 장자권을 나한테 줘라. 그게 말이 됩니까? 아무튼 이 가정도 굉장히 이상한 가정이에요. 어머니가 장남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뭐 안 좋아하면 안 좋아하지. 축복권까지 뺏을 것도 뭐예요? 그 시대의 축복 기도는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당연히 아버지도 장자를 좋아하는데 장자에게 가야 되는 건데 어머니가 둘째 아들하고 짜고 남편 이삭을 속입니다. 아들도 속이고 어머니도 속이고.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건강하지 않은 가정이에요. 결국 거짓말한 것이 들통이 났어요. 그래서 야곱의 형 에서가 죽여버리려고 하니까 이제 무서워가지고 도망갔습니다. 도망갈 일을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저 멀리 외삼촌 집으로 갔어요. 자, 잔꾀를 부리면서 살던 이 야곱이 그렇게 고생을 하고 아들들을 많이 얻었습니다. 이제 막내 요셉이라는 아이가 있었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요셉의 이야기를 이제 또 영어로도 나와 있습니다. 조셉이라고. 형들이 아버지가 이제 요셉만 좋아하는 거예요. 그냥 막 눈에 보이게 막 요셉만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요셉을 좋아하겠습니까? 미워해요. 편애하면 이렇게 미워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냥 대놓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니들은 요셉을 미워해라 이렇게 아버지가 가르치는 거예요. 비정상이에요. 자, 예수님의 계보에 있었던 형제들의 사이가 이랬습니다. 그냥 미워한 데서 끝난 게 아니고 아예 이 동생 요셉을요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짐승들이 광야에서 이 요셉을 물려서 이 피 묻은 옷을 보여주면서 요셉이 죽었습니다. 거짓말을 했어요. 자, 형을 속여서 복 한번 받아보려고 잔머리를 굴리며 어머니하고 짜고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했던 야곱이 이제 아들들이 집단으로 거짓말을 걸어서 그때부터 상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내가 사랑하던 요셉이 죽었구나. 거짓말인데 거기에 완전히 넘어갔어요. 막 통곡하며 슬퍼했습니다. 요셉을 다시 만날 때까지 야곱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이전에 야곱이 자기 아버지 이삭을 속인 것처럼 야곱이 아들들이 합세를 해서 아버지 야곱을 속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 거예요. 이게 메시아의 계보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이 3인방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정확하게 갚아가시면서 야곱이라는 사람을 가르쳐 가셨습니다. 자신의 계산과 잔머리로 축복을 받아내려고 했던 지극히 인간적인 야곱이 삶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다시 만납니다. 아들들에게 철저하게 속임을 당하며 살았던 이 야곱이 나중에 요셉을 만나러 애굽에 갔습니다. 그때 바로왕 앞에서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이것이 통곡 가운데 있었던 요셉의 마음입니다. 아니면 나중에 이제 바로 앞에 가게 됐을 때 아들들이 이야기를 듣고 이야 이 나쁜 놈들아
니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런 거짓말 할 수가 있느냐? 라고 말을 못했을 것 같아요. 그 진실이 밝혀지는 그 순간에 어쩌면 너희들이 그렇게 나를 닮았니? 나도 거짓말 한 번으로 뱅뱅 도는 인생을 살았는데 내 아들 렙이 거짓말 한 번으로 뱅뱅 도는 인생을 살았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통 이 창세기에서 시작하는 아브라함의 계보, 아브라함의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름을 불러가시면서 축복하며 믿음의 계보에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이름을 올릴 만한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들의 부족한 모습을 보면, 그들의 연약한 모습을 보면 하나님 앞에 그 귀한 계보에 이름을 올릴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부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내 약속으로 이들을 품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아십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까?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믿기에 내가 은혜로 너희들을 품었다. 생명책에 그렇게 해서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삶의 모습을 보면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어요. 복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한번 받아보려고 거짓말을 했어요. 자기도 속이고 남도 속이고 죄를 지었던 여기 있는 우리와 같은 평범한 죄인들이고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족보를 쭉 내려가다 보면 이제 다윗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미 다윗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내라는 밧세바의 이름도 기록하지 아니하고 밧세바의 남편의 이름을 이 계보에 집어넣어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의 고통과 하나님의 슬픔을 표현한 것이요. 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온갖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특별히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마음에 핫했어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지혜를 갖기 시작하고 재물을 갖기 시작하니까 이제 눈에 더 갖고 싶은 것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제 평화정책을 쓰면서 지역에 있는 여인들을 자기 수하로 다 불러들입니다. 자,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이제 나중에 세상 속에서 타락을 일삼는 지혜가 됩니다. 많은 이방 여자들을 가리지 않고 막 데리고 왔습니다. 그들의 우상들까지도 It's okay 다 갖고 들어왔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 다윗이 그렇게 예배하던 나라, 아버지 다윗이 예배하던 나라로 아름답게 세웠던 그 나라, 그것이 이 솔로몬의 시대에 와서는 이방 잡신들의 우상의 득실득실한 우상을 세워놓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는 분명히 지혜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eventually 그는 결국 타락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솔로몬의 아들 족보에 나오는 르호보암이라는 사람은 어땠을까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솔로몬이 얻은 첩 중에서 낳은 아들인데, 르호보암의 어머니는 성경에 보니까 이방 사람 암몬 사람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르호보암은 이 솔로몬의 부귀와 영화를 등에 딱 업고 통치를 시작합니다. 자, 그러나 이 르호보암의 시대를 보면 이미 이 땅에 자기 어머니의 영향도 받았겠지요. 이방 여자들, 안 믿는 여자들, 우상의 잡신에 완전히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 영향을 받았습니다. 열왕기상 12장에 보면 이 르호보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의 통치의 초기에 이 르호보암은 열왕기상 12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제 내가 어떻게 통치를 할 것인가? 백성들을 불러서 소리를 들었어요. 이 백성들이 르호보암에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르호보암이여, 전에 당신의 왕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근데 그거 우리가 지었어요. 죽을 뻔했습니다. 힘들었어요. 솔로몬이 왕궁을 지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지었는데
그 고역하면서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이 노역을 당신 때 다 지었으니까 좀 덜어주시면 우리가 왕을 잘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간청을 했어요. 르호보암이 그 얘기를 듣고,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3일 후에 봅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3일 후에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르호보암이 먼저 아버지 솔로몬 시대에 있었던 이 연세 드신 분들, 나이 든 분들, 지혜가 충만한 분들을 모셔놓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쩌면 좋을까요? 이분들이 조언을 잘해 주었어요. 왕이여, 백성들이 지금 많이 지쳐있나이다. 이들에게 왕이 잘 대해주시면 이들은 모두 다 당신의 종들이 될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어드바이스입니까? 그러나 이 르호보암은 알겠습니다. 가보십시오. 나중에 젊은 사람들도 모았어요. 자기랑 대화도 통하고 말도 통하고. 이 젊은 사람, 이 성경을 보니까 소년들이라고 기록되는데 그만큼 젊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르호보암에게 답변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라 그랬어요. 부치는 너희에게 짐을 무겁게 쓰나 나는 더 무겁게 할 것이다. 나의 부치는 채찍으로 너희들을 대했지만 나는 전갈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백성은 힘으로 잡아야 결국 그 사람들이 말을 들을 것이다. 왕이 얘기를 딱 들으니까 뭐 손에 쥔 것도 많고 왕이고 젊고 사람들이 이 젊은 사람들을 르호보암이 젊은 사람들의 말을 듣고선 이제 사람들을 다시 불러놓고 그대로 얘기했습니다. 우리 부치는 너희 짐을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 것이다. 부치는 채찍으로 너희를 대했지만 나는 전갈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내 말을 들어라. 누가 듣겠습니까? 이 3대 르호보암의 시대에 이 이스라엘이 쫙 갈라졌습니다. 사람들이 딱 들어보더니 뭐 저런 게 다 있어. 떠나버립니다. 결국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의 슬픈 역사가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열왕기상 1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21절. 성경은 굉장히 반복되는 이 프레이즈를 거기다 딱 심어 놓았는데요. 두 번의 아주 똑같은 이 프레이즈가 나옵니다. 열왕기상 14장 21절을 보면 그 모친의 이름은 나아마라 암몬 사람이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0절 후에 14장 31절 후반부를 보면 그 모친의 이름은 나아마라 암몬 사람이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반복해서 암몬 사람 나아마라는 이 이름을 성경은 한번 그리고 똑같은 말을 다시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었는데, 내가 솔로몬을 다윗 왕 때문에 축복해 주었는데, 내가 그로 메시아의 계보에 들어가게 했는데 그는 나를 의지하지 않고 머리를 굴렸다. 그는 나를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택했다. 이방 사람을 쫓아갔다. 그 모친의 이름은, 네 아들 르호보암의 이름은 나아마라 암몬 사람이다. 31절에 또 얘기합니다. 그 모친의 이름은 나아마라 암몬 사람이다. 열왕기상 14장 22절에 보면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범죄한 죄로 여호와의 노를 격발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르호보암이 어머니 말을 듣고서 산당을 짓습니다. 우상의 목상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우상들을 온 나라에 질비하게 퍼뜨렸습니다. 우상이 세워지니까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찬양하던 영성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죄가 범람하기 시작합니다. 14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땅에도, 하나님의 땅이죠, 백성들의 땅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던 그 땅에도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요즘 말하면 동성끼리 관계를 갖는 그러한 음란한 짓을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낸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 이 뭐예요? 이 옛날에 이방 백성들, 이 사람들이 행하던 모든 행음과 더러운 일들을 이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본받아 배워서 행했다는 것입니다. 요즘 얘기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에요. 그리고 그의 자손 다윗, 이
계보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남색하고 동성연에 빠지고 남자와 여자가 그리고 여자와 여자가 남자가 이제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면서 이런 더러운 관계를 맺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을 아사라 신상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더럽고 추한 이런 죄악의 온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성경 전체를 함께 다시 한번 계보를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아담을 만드시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아담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according to God's image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토브 두 번이에요.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어요. 아담아. 하나님의 형상에서 시작된 이 아담의 계보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무엇을 했습니까? 우상장사였어요. 죄를 짓고 타락하면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여러 일들이 있었는데 어느 시점에 보니까 우상으로 끝났어요.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면 우리 죄인들, 우리들의 인생에 가는 길은 뻔한 거예요. 시간적인 차이지. 그런 완전히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아브라함의 가정,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말씀으로 아브라함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말씀을 통해 만났습니다. 아, 나는 우상장사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축복이 흐르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구나. 그리고 나선 이 우상을 팔던 아버지의 집을 팍 뛰쳐나와서 하나님과의 동행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물론 그의 부족한 삶의 모습이 드러나지만 하나님은 그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의 인생을 붙잡고 축복의 계보를 이어가셨습니다. 그렇게 그것이 다윗 왕까지 이어집니다. 다윗 왕에 가서 찬미의 제사를 드리며 놀랍게 이 나라가 일어나는 것 같았는데 솔로몬의 시대에 솔로몬 왕이 죽으면서 또 솔로몬의 시대에 이미 타락하기 시작했던 이 나라가 아들 르호보암 때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자,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던 이 이스라엘이 르호보암의 시대에 다시 우상으로 막을 내립니다. 그리고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멸망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시작되었다가 우상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품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그것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그것이에요. 교회가 함께 기도하자고 할 때 여러분 우습게 여기면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여러분을 우습게 여길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계보를 울며 기도하며 이 교회가 믿음의 계보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함께 우리가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우리가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대신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재물을 믿고 있습니까? 힘을 믿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신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 인생들을 보면 성경은 그랬어요. 사람들이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죄를 짓습니다. 가진 것으로 죄를 짓고 배운 것으로 죄를 짓고 가진 힘으로 죄를 짓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그것들로 타락하고 그것들로 넘어지고 그것들로 죄를 지으면서 완전히 우리 인생도 우상으로 마감하고 있었지는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에게 다가온 시대적인 흐름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을 때 우상으로 끝이 나고 그 다음부터 이어진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400년간의 침묵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를 하던 기간이 400년이었습니다. 모세를 불러 하나님께서 말씀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400년의 침묵기를 지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 포로기에 있었던 일 중에 느헤미야 8장을 보면 바벨론의 포로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성벽 재건을 마치고 나오는데 학사 에스라가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낭독했습니다. 느헤미야 8장 9절을 보면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것, 세상의 포로가 된 것,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우리들의 모습이 하나님 너무나도 괴롭습니다. 이 백성들이 다 말씀을 듣고 울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언제 울어봤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비전을 이 교회에 주셨는데 우리는 본질적인 이 생명에 하나님의 형상을 끌어안지 않고 인간적인 모습으로 이 교회 안에서 옥신각신하면서 그렇게 지내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 교회의 주의 형상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포로 생활 이후 400년간 하나님도 괴로우셨어요. 침묵하셨습니다. 침묵하셔야 이 백성들이 답답하고 주었던 것들을 다 뺏어야, 그제서야 이 백성들이 침묵하며 메시아를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연약한 인생들의 모습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신음을 들으시던 이 하나님께서 절망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말씀의 예언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을 잃어버려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상실한 이 백성들의 삶 속에 오셔서 그들의 형상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게 크리스마스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심어주시는 재창조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이 땅에 다시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 우리는 예수님의 족보 안의 여자들을 만나보면서 그들의 삶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지만 오늘 말씀을 보니 족보 안의 남자들은 더합니다. 이 남자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망쳐놓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다 무너뜨려 놓았고 하나님의 형상이 우상이 되게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계보 안에 줄을 서 있어요. 우리는 어떤가요? 이들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셨는데 우리의 부족함으로 다 망쳐놓고 다 무너뜨려 놓고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죄로 인해 우상되게 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느헤미야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면 그곳으로 인하여 고통스러워하며 울기를 원합니다. 가정의 회복이 되고 내 인생의 회복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돼요. 심플하게 사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족보가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의 형상으로 시작된 아담의 계보, 우상장사 대라로 끝났잖아요. 다시 회복한 아브라함도, 그리고 다윗의 시대를 지나서 다시 우상으로 끝났잖아요. 하나님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십시오.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라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귀중한 생명을 주시고 삶을 열어주셨는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그런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드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보내주시고
죄로 인해 완전히 넘어졌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소생시켜 주시며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은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 믿으셔야 돼요. 주님 앞에 나오셔야 돼요.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나라에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되어 다시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 교회 표어가 무엇이었습니까? Restore the goodness of God. 하나님의 선하심을 회복하는 교회라고 우리가 1년 동안 왔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의 축복이 흘러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입니까?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회복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가도록 우리가 섬기는 것이 바로 선교인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것이, 예수님이 남겨주신 것이 지상 명령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 콩코드 침례교회가 더 이상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찾아가고 함께 주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고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주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 이 12월을 지나며 성탄의 기간 동안 말씀 앞에 다시 돌아가 그 형상을 회복하여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세움받고 쓰임받는 이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부족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잃어버렸던 우상으로 가득 차 있던 우리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간절히 다시 한번 품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무너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회개하며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에 다시 불을 밝히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축복의 여정, 믿음의 여정, 구원의 여정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주님의 계보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